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오늘의 이제 표제를 좀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간음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예언자 나단이 이제 찾아와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그 뉘우치고 지은 회개의 시, 참회의 시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단지 어떤 그런 사건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읽는 것보다는 이 시가 이제 공동체가 저지르는 어떤 죄악으로 그렇게 통용되어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참회의 시로 읽었을 때에 이 시가 어떤 개인적인 참회의 시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또는 이제 이 시를 읽는 사람 개인들이 이 시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어떤 기도의 노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문제에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죄를 지은 거는 이제 밧세바와 또 우리아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간음과 살인의 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 대상들을 간과한 채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불려지고 노래되었을 때에 이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공동체가 깨닫고 참회하는 데 이 시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의 판결이 옳으시고 주님의 심판이 정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판결이 옳고 주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후에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물들에 대해서 내가 담담하게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복수자들이 찾아와서 그 복수를 당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실제로 이제 내가 얻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자체를 어떤 용서에 대한 이야기,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 참회에 대한 이야기로 읽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나누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우슬초가 사용되던 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사용됐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 우슬초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부정한 존재이고 내가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인데 내가 그런 문둥병자가 된 것처럼, 시체가 된 것처럼, 그런 썩어질 존재가 된 거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자기 부패함,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존재로서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겸허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식이 여기에서 이제 전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고, 이제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멸망당할 만한 어떤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자기 인식을 그렇게 반역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꺾으셨어요. 뼈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판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춤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그래서 없애주십시오. 주님의 판결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자기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기꺼이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의 그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이 새롭게 하여 주시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는 이제 리빌딩이에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자체가 지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 그리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들을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간구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창조하셔야 하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내가 그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내 안에서 그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당했던, 내가 뼈가 꺾이는 어떤 그런 고통을 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서 너 그런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실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제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붙여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다시금 불렀을 때에는 내가 이제 더 심각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이제 공동체가 다시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다윗이 했던 그런 잘못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기도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그 피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혹여나 내가 인간처럼 배고프다 하더라도 내가 그 너희의 그런 잘못된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너희가 참된 돌이킴과 겸손함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시편 50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재물은 찢겨진 심령,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그 자체를 요구하시고 우리 삶 그 자체를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찢겨진 심령으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된 존재인지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찢기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기로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때리시는 그것들을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채워 넣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선포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의 20편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금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한없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꺼이 회복시키시고 참된 예배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찢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정말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시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회개와 용서, 구함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낮아진 모습,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고백할 때에 참된 용납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